삶의 영적 전투에서 이렇게 살아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힘드시고 그러셨습니까? 한 달 전에 설교 부탁을 받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자주 쓰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정리가 됐고, 그리고 말씀도 좀 바뀌었죠. 그리고 제목도 부제가 있습니다. 사랑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생명에 공기, 물, 밥도 중요하고 생명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가치,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빼보면 알아요. 인생에서 사랑을 빼보면 완전히 너무 삭막하겠죠. 그죠? 인생에 의미가 없고,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근간을 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삶의 의욕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을까요? 이효리 씨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었던 것을 보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세상에 진짜 사랑이 있을까? 나도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5번을 결혼을 했지만 진정한 남편이 없었다. 그죠?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받지 못했다. 그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다른 부분보다도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 사랑의 대상을 만났다. 사랑해줄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바라고 추구하지만 항상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죠?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집에서도 부부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원수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서세원 쇼에서 심은경하고 노인들 모셔가지고 퀴즈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할아버지에게 문제를 내게 하고 할머니에게 맞추게 하는 그런 퀴즈를 하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원수라고 그랬지. 근데 2자 말고 4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평생 원수. 사랑이 없으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어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 영적 외로움이 있습니다. 온전히 채우지 못한 사람,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사랑 가운데 들어있지 않아서 느끼는 인간의 본연의 외로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사랑을 완전하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신, 미래도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과거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충분히 잘해주고 싶고 사랑으로 해주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매일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나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사랑의 감정은 있지만 완벽하게 감당할 수는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만약에 돈을 준다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에게 해가 될 것인지 유익이 될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연인의 사랑은 온전합니까? 어느 순간에는 막 가슴이 뛰면서 바운스 하면서 사랑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사라지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불평을 하잖아요. 또 부부도 마찬가지로 살다가 보면 정말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절실히 사랑해서 위해주고 나만을 생각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또 사라지고 힘들고 힘겹고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정말로 완벽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주려고도 하지만 하지 못합니다. 다만 바랄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기를 불어 넣는데 영이 있어요. 영.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존재들하고는 그런 점이 다릅니다. 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고양이가 뭐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나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동물은 진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지능은 있지만 본능에만 충실하잖아요. 그죠? 그들도 지능도 있어요. 누가 때리려고 하면 피하고 또 먹을 걸 주면 다가가고 판단을 해요. 얘들도 지능이 있어요. 훈련을 시키면 일정한 것들은 반복해서 하잖아요. 시키면. 그래서 지능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영이. 오직 인간만이 신을 의식하고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범죄함으로 죽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영이 죽는다. 우리 육신은 살아있었잖아요. 계속.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때 지었던 그런 죄를
십자가에서 중심으로 속죄하셔서 다시 살리셨어요. 뭐가 다시 살았을까요? 우리의 영이 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장사 먼저 지내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산 사람이잖아요, 그죠? 장사 지내는 사람들도 영이 죽었어요, 그죠?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고 바로 이것을 영이 살아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상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거기서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더 이상은. 그렇죠? 그런데 천국 시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준수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천국 시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잠잘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어요. 천국 시민인데도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영이 다시 살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대화하며 이렇게 교제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의 그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이거든요. 다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영적인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영적인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영이 살아서. 그 이전은 자격이 안 됐죠. 영이 죽어서. 그러면 천국의 시민은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니까 우리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하지만 하지 못하죠.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 존재했으니까 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 전체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다른 표현들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사랑을 나누자. 너도 나를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초대를 해요.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사랑의 연애 편지라고 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시죠. 그 사랑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영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이제 이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그 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살아라. 천국의 시민은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말씀들이 보면은 산상수훈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다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라. 속옷을 송사하면 겉옷가지로 벗어져라. 라고 말씀하는 건 힘들잖아요. 하기도 힘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등하게 취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39절에 둘째로 그와 같으니 둘째로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동등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점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 다 아시죠? 여기는 초신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아시잖아요. 지극히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동등하게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과 동등하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일대기에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은 바로 사랑하는 법, 천국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웃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또 하나님 사랑이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전부 다 천국의 시민이지만 어떤 사람은 준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영이 죽은 건 아니죠. 영은 살았어요. 그죠? 영은 살았는데 천국의 시민인데 준법을 못하고 있을 뿐이고 잠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시민이니까 이미 됐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심판의 때 그런 분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법,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으로도 말씀하시고 일대기에서 쭉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이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이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을 수도 있고 이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내 생각과 다른 점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나오잖아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적용되는 게 달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릅니다. 왜 시와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번 사실은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여쭤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죠. 예수님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사는 시민이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다. 산상수훈이나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삶을 내가 가능합니까? 어렵잖아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신대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믿음이 들어올 때 이미 우리의 자아가 죽었어요. 과거의 모든 그 죄들이 죽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됐고
써야 됐는데 다시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준법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의 습관, 여기서 완전히 죽지 못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그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을 드려야 돼요. 나의 지식, 경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 힘들죠.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랜 죄된 습관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돌아가잖아요. 옛날로 못된 습관.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데 옛날에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익혀진 그 못된 습관들이 자꾸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결정만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병든 이웃을 내가 돌보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바쁘고 나는 힘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예,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예,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하고 나서 고백하고 나서 발을 내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딛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청 힘든 거,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떠나라,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죽어라, 이런 거 처음부터 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감사한 일.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으면서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이 자체가 기도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요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대화하는 것도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모두 기도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돼 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과 이런 뭐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해요. 내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은혜 받은 감정 하나만을 갖고 살잖아요. 오랜만에 섰더니 제 입술이 반짝하시고 이 좋은 설교를 듣고도 내 감정상 은혜 받았다. 토라고도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듣고 가야지 천국의 신으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지 천국의 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신으로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멈춰져 있느냐? 우리가 감정만을 가지고 안고 은혜로 알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아직도 불편한 게 많잖아요. 살아가는데 그건 천국의 신으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불법을 했어요.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러면 집에 와서 막 고민되잖아요. 나 잡으러 오지 않을까? 힘들어. 또 양심의 가책도 돼. 힘들어. 비슷하죠? 그죠? 천국의 신인인데 천국의 신으로서 살아가질 못해요. 나는 어려워요. 그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 그 상태에서는 간증도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죠? 교제하고 듣기는 하는데 이게 없잖아요. 구체적인 게.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나의 그런 영적 스펙,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서 그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살아가지만 지금 천국이 다가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이런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죄송합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준법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준법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듣고 각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정말 이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혹시 도전이 있다면 이제 그 도전을 향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발을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